오늘 1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 들어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7번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에 그리고 말씀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그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때마다 마지막에 똑같이 7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귀 있는 자들, 귀 없는 자 있습니까?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는 요 들어라라는 말씀에는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귀로 들려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들었지만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들어라 라는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그리고 열려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반부에 나오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잡족들이, 다시 말하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때가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따라 나왔던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는 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이 1절 말씀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적인 출애굽을 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1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2절부터 쭉 내려가는 말씀을 우리들이 영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읽고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요 알았다라는 히브리 말의 진짜 뜻은 선택했다라는 뜻이래요. 나는 알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 원어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만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직접 너에게 죄의 문제를 묻고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을 좀 읽어도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7절과 8절이 2절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8절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읽으면 요 말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 정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선지자 누군가에게 행하실 일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성경적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1장 23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온 게 23절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마당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 천사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붙잡아요. 그리고 먹거리를 같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명하러 간다. 악이 너무나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돌아와라, 말씀 앞에 돌아와라, 아니면 망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미리 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말씀하셨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7가지의 7절과 8절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이 뭐예요?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자가 움킨 곳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울부짖겠느냐. 이 울부짖음은 내가 사냥을 해서 사냥을 완성했다라는 승리의 도취감 속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만족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자가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4절에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겠느냐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면 사냥한 게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소굴에서 소리지겠느냐. 잡은 것 없으면 굴에서 코 골고 자죠. 부르짖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냥한 게 없으니까 굴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라는 거죠. 누워있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5절에도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잡히겠느냐. 새를 잡지 못한 건 덫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잡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5절에 또 반대가 나오죠.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지나가는 짐승이나 날아다니던 새가 앉아서 덫을 건드리지 않으면 덫이 튀지를 않잖아요. 나는 덫이 튀지 않는 거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덫이 튀는 거는 무언가 덫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6절에도 성읍에서 전쟁 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러면 전쟁에서 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왜냐? 전쟁이 일어났다는 나팔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이 임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행하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거나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7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하심이 있기 전에 뭐예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징조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영적인 민감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 말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